오늘은 직분의 영광과 역할, 직분의 영광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직분과 섬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님들을 세우는 권사 임직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그분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과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며 또 우리가 간섭적으로 생각해 왔던 이 직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실 그런데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맞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직분의 오해입니다. 직분이란 말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오해되는 그런 용어도 없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계급이라든가 벼슬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밑이 장로고 그 밑이 권사고 그 밑이 집사 그 다음에 성도 뭐 이런 계급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을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직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는 이런 직분들은요, 그 직분의 높고 낮음, 어떤 서열이 없이 모두 다 동등한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에서 목사라는 직을 맡는 거고요. 또 어떤 이는 이 구제와 봉사처럼 몸으로 섬기고 이 헌신하는 이런 직분에서 이런 직을 맡는 거거든요. 집사의 직을 맡는 거고 또 어떤 이는 다스리는 행정적인 역할을 맡을 때 장로라는 직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든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도 그 목록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목록으로 이것이 카테고리가 묶여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스리는 것들. 행정, 권위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섬기는 이런 구제와 국률 이런 은사들 세 가지의 은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에서 주어진 것이 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를 귀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개념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라는 이 직분의 중요함 때문에 그가 좀 그죠 대접을 받는 거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예요. 자,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이 목사야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직분에 대한 오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요, 이게 이제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집사라든가 권사를 명예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에서 34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하돌의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도 많이 기여하시고 한국 사회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1981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장점과 활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집사들이 대부분이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필자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집사란 흔히 하나의 명예적 직분일 뿐이고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교회의 직분은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장로라는 직분이 두 가지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죠.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가 있었고 또 교회를 다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가 후대에 와서는 목사로 구별되었고 행정적인 역할을 맡은 장로가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라는 직분으로 해서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권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도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구제와 국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우는 일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은 명예직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섬기기 위해서,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점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의 정의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직분이라는 말은 대부분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사역, 직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해요.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몸을 뚫고 가는 거. 그다음 뚫고 가다라는 디아와 코노스가 먼지예요. 재밌죠? 집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먼지를 뚫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 더러워요.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집사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먼지를 털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빛이 나게 하는 사람.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이 직분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차원으로 보면은 집사라든가 권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그분만이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직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직분은요, 매우 귀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임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명해서 세우시는 그런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삼으셨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목적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직분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교회에 주신 그런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요 축복이고, 그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가리키는 게 여기서 감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보세요. 직분을 얻는 것이 뭐냐면 무슨 세상적인 신분이나 계급, 무슨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욕심을 내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해서 이 일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이 직분의 영광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얻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차원에서요,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목사라서 교회에 큰 소리 치나요? 그러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여기서 제일 발언권이 없다라는 거 아세요? 목사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제로 목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 주장을 내세울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교회 어떤 행정적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저에게 대들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합니까? 라고요. 뭐 또 그렇다니까 대들어라 그런 말로 오해할 건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표현을 하는지. 세상처럼 이게 무슨 사장이고 무슨 부장이고 실장이고 무슨 전무고 지위를 얻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부리듯이 그런 개념을 위해서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이 직분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 직분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존귀하게 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은혜에 대한 갈망과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나요? 있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자하고 되고 싶은 갈망이 없나요? 있죠.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있나요? 있죠. 번성하고 싶은 갈망이 있나요? 있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서는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우리가 자리가 높아지고 막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싶은 갈망 때문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게 없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체험받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싹 다 지워버렸어요. 유튜브에서는 우는 것들. 왜 울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50이 넘은 남자가 수십 명의 성도들 앞에서 우는 게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이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남자가 울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름답고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어서 우리의 권력을 얻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분에 가진 정의와 영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를 세우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분이 가진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는 약 120여 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몇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는 자가 3천 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3천 명이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100여 명 모이는 공동체가 갑자기 3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그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100명에서 3,000명으로 뻥튀기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성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셔요. 초대교회 때 그 3,000명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만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때는 유대교 절기를 지키는 절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3천 명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3천만 명 가운데서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건 주석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원받은 무리들이 누구라고 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명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처음부터 그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디아스포라로 인해 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그죠? 쫓겨갔다가 외국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3천 명의 주 무리가 어떤 무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적은 무리의 그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수많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 손님들이 한 100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었겠죠.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수천 명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사랑의 섬김으로써, 사랑의 나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찾아볼까요? 이거 가까우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이거 공산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이게 강제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100%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나눔이라고 얘기하죠.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들어온 그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무리들에게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했고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어떤 한 그룹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졌는데 어려운 자들을, 그런데 고아 가부들을 중심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음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것도 여러분 외국에서 보세요. 헬라파 가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공해서 들어왔어요? 망해서 들어왔어요? 망하니까 들어온 거죠. 과부로 들어왔다고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망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 가서 죽자 하고 들어온 거예요. 고향 가서 죽자 하면 안 되겠죠. 고향 가서 살자 하고 들어온 거죠. 후자죠. 여튼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가부들이 사실은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이게 음식이 구제하는데 배분이 안 되던 거예요. 한두 번은 용서가 됐겠죠.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원망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문제는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십시오라고 정해진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없죠. 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나요? 없죠.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여러분들 그죠?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성 요소로도 이 교회 안에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입장 차이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튼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교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됐죠. 이거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깨지고 말겠죠. 엄청나게 사실은 큰 위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은 7 집사를 세움으로 해결되게 되는 건데, 우리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은 7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답니다. 여기서 왜 7 집사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2절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다라고 하는 이 일삼다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또 이들이 하는 역할이 집사가 맡았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칭 모든 주석가들은 이들을 갖다가 집사라고 그렇게 우리 부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해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7 집사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규합해서 우리의 세를 만들자라고 했으면 이 사도들은 어떤 자들을 집사로 세워야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와 친한 자들을 세워야 되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던 그 헬라파 가부들을 돕는 일에는 누가 가장 최적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7 집사로 세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최초의 7명의 집사가 회중으로부터 선출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돼요. 자,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7절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그 성장이 잠시 멈췄어요.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러다가 다시 7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구제와 긍휼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다시 성장하게 됐다고요. 다시 부흥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집사들이 맡았던 직분이 뭐냐, 일들이 뭐냐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텐데요. 다시 2절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각 줄을 보면은 재정 출납이라는 말도 쓰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식탁 구제, 식탁 봉사 이런 말로도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식당 봉사하는 그런 일과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낙심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돌보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만약에 교회 헌금이 필요하면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접대를 일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왜 사라지죠? 현실이 공고할 때, 사는 게 힘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너무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맡은 역할을 이 집사들이 담당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맡아서 행해야 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핌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이들이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덕분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요, 결국 자비사역인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궁핍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함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집사와 권사가 가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또 괜히 직분 받았네 이러시지 않나. 여러분,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도왔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궁핍하여서 이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고 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와 사랑의 나눔은 서로 양립되지 않아요. 함께 가요. 여러분들, 20세기 말 기독교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세포 박사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마지막 변증이다라고 말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마지막 변증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분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직분이 가진 참된 영광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직분, 우리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라도 소외됨이 없이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직분의 영광과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거기에 영광이 있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책임이 따릅니다. 역할이 있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삽니다. 2번 사는 인생 없죠. 이제 얼마 더 사실지 모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 뭐하고 왔냐? 예, 제 배 채우다 왔습니다. 아, 이거 참 민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 뭐하고 왔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상급인 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죠. 매력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오늘 회중 가운데서 세워진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귀한 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